오늘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주현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안식과 평안이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이처럼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앙과 염려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의심하며 살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또한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가 한 주간의 모든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주님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담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로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원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오늘 또 한결같은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만남에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맨몸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목베던 다윗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큰 죄악으로 주님을 바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 험하여지고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환난을 겪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코로나의 환난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들이 너무도 강함을 고백드립니다. 구습을 쫓는 우리 인간의 성품들이 쉼없이 튀어나오고 순간순간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어리석고 둔한 경험과 지식으로 주님을 섬긴다 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과 깨달음 속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왔사오니 험한 세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로 넘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영역이 새로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각 지체들과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자신을 쳐서 이웃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삶과 근신하며 주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시바삐 마스크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찬양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 과학기관과 지체들이 새 힘을 얻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북부의 손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기름진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맹하는 행복한 교회로의 부름받은 자마다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 충성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 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상처받고 실망하여 낙심한 영혼일지라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삶이 변화되는 기쁨과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을 쳐서 물리치는 성령 충만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과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건강과 생명과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기에 그 모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각종 목적의 헌금들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일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은퇴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날짜가 1월 첫째 주에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에서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자고 해서 오늘 우리 은퇴식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은 우리 항존 직분자 두 분이십니다. 서인석 안수 집사님과 또한 김분아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께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을 지키면서 70세까지 연세를 이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은퇴하신다고 해서 신앙이 은퇴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몸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자격에서 은퇴를 하시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은혜와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수고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은퇴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강단 위로 두 분 다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로 같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님과 권사님 예, 강단 위로 예, 위쪽까지 올라와 주시면은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감사패 은퇴패를 우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사님도 위쪽으로 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퇴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 은퇴패, 집사 서인석, 귀하께서는 안동 북부교회 집사로 2016년 5월 28일 임직하여 오늘까지 교회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은퇴하게 되어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후 2020년 12월 27일 날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 북부교회 당회장 최봉준 목사,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드릴 때 우리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로 예, 우리 축하의 꽃다발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예, 권사 은퇴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김분화. 귀하께서는 안동 북부교회 권사로 1999년 12월 4일 임직하여 오늘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우들을 신방하며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섰으므로 은퇴를 맞이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 북부교회 당회장 최봉준 목사, 교회를 대표하여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대표로 꽃다발을 우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다를 위해서 우리 축복과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시는 두 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인석 안수집사님과 김분하 권사님,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맡은 직분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대서 했던 모든 수고들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더 많은 은혜들과 열매들이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사님과 권사님 각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살았던 그 모든 신앙의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은퇴하시지만 신앙과 믿음으로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힘과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욱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도 주시며 육체적인 기력도 주셔서 남은 모든 세월이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손길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며 또한 저희들이 그 믿음을 대신 물려받아 저희들을 맡은 직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북부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축복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작년 우리 당회 때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 주민등록상 그 직분까지 최대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등록상 그 날짜를 따라서 은퇴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혹시나 또 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되게 우리 주님 위하여 멋있게 그렇게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전에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 2부 예배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오실 수 있는 그 자리들을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1, 2부로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임시로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1, 2부로 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은혜들, 그 자리들을 놓지 않도록 온 힘 다하여 예배 사모하시고, 또 이 예배가 또 막혀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그럴 때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때에도 온 힘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그 말씀을 통하여 시편 23편의 그 얘기를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비록 눈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고 그 드라마 가운데 악인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의 주인공을 우리를 삼으시고 그 드라마의 감독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결말이 축복으로 은혜로 끝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은 우리에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그 목자로 삼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안 그래도 그때 평안도 버전과 전라도 버전으로 그 말씀을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전라도 평안도 이 버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가슴에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맨날 듣던 얘기보다 오히려 이 말들이 오히려 또 평안도 북한 사람들 얘기라 생각하니까 약간 좀 위험이 있고 또 겁도 나서 그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만 말씀드릴게요.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이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되게 좀 무섭게 들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냐고. 정말로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버전도 너무 멋있어서 1절만 해드리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아따 조합으로 어째을까 징한 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정말로 이것을 가슴에 늘 새기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난 주일날 그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들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펼쳐지고 시험이 있다 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지 않다, 그런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염려를 몰아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말해도 솔직히 우리는 또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또 걱정됩니다. 그럼 그렇게 걱정될 때 도대체 어떤 힘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고, 내가 염려한다 해가지고 내 키가 더 크게 자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키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기를 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좀 더 예쁠 텐데 옷이 더 잘 어울릴 텐데 얘기합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안 큰다고. 왜냐하면 성경대로입니다. 아무리 염려해서 만약에 맨날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그 다음날 키가 1cm 더 자란다면 매일 인상 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매일 인상 쓰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수능 시험이 50점, 60점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맨날 인상 쓰면서 애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염려하면서 살아서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가슴 치면서 맨날 울 수도 있고 맨날 인상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염려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염려한다 해서 인생, 내 미래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목자로 삼아갈 때, 삼고 살 때, 그때가 가장 든든하고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염려도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좀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날아가는 참새, 성경에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참새라고 표현합니다. 그 약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도 어릴 때 참새를 잡는다고 새총 가지고 참새 잡고 또 그것을 참새를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새를 잡을 때 내가 가진 그 새총을 쏘는 실력과 또한 내가 고른 그 참새 한 마리, 그렇게 해서 참새를 딱 맞춰서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들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생명 걷어가지 않으면, 꺾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생기와 나의 영을 부어서 만든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에 이런 연약한 피조물도 주님이 지키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으라고. 너의 생명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면 죽지 않고, 아무리 내가 산다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죽는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늘 주님 염려하지 마라. 참새보다 들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따지고 싶어지죠.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눈앞에는 당장 내일부터 공과금 내야 되고 등록금 내야 되고 내일 당장 먹고 사는 음식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염려 안 하면서 산다고 과연 진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따지고 싶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원래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고 약속을 줘도 우리의 인간의 이 죄된 본성과 의심 때문에 염려할 것을 아시고 그래 너희들 평생 그럴 줄 알고 있다. 아무리 약속을 줘도 또 걱정하고 염려할 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면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약속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6장 33절 말씀입니다.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염려로 너희 염려를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것, 그것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일들을 위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출산할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그걸 가지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까, 예수님 안에서 강해질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해질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염려는 염려지만 그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드는 염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를 먼저 하고 살아가면은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가 못 믿어서 의심하고 두려울 뿐이지,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이 약속대로 됩니다. 우리의 이제 올 한 해 동안 혹시나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들이 있었다면 과연 그 스트레스와 염려가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과 신앙을 위한 염려로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건강과 기력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는 주님, 내 건강과 기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신앙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신앙과 믿음을 담을 수 있을 만큼만 기력 주셔도 괜찮으니까 내 신앙 지킬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십시오. 주의 전에 최소한 오를 수 있을 만큼만 기력 주십시오. 성경 읽을 수 있을 만큼만 눈에 시력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기준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그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렇게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될 때에 그냥 하는 염려가 아니라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을 위한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약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 지친 마음으로 나오니 그나마 예배 자리에 나온 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 힘을 다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될 그 에너지와 열정이 이미 다 소진되어 버려서 그 뜨거움과 신앙의 열정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만, 그래야만 내 나머지 인생 가운데 걱정하는 문제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너무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하여 예배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오히려 더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예배하면서 무너진 가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하여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혼 직전까지 가도 다시 회복이 되어가고, 자녀들과의 단절된 대화가 다시 회복이 되어가고, 중독과 타락에서 그것이 끊어져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하여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은 것일 뿐이지, 먼저 주님 앞에 이 힘과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면 주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쇠말하지요. 집에 들어갈 때 나아갈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늘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길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정규 수업에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성경 수업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도, 심지어 대학을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 힘 다하여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다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 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오히려 지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십시오. 주일의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온 힘 다하여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지치고 피곤한 몸이 아니라 맑은 정신 가지고 온 힘 다하여 예배하고 내 가장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을 주님 위하여 그 예배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와서 그 얘기를 드렸지만,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를 주일날 9시, 10시, 11시에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후 시간으로 옮기는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중고등학생들이 토요일날 늦게 자서 주일날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못 일어나는 이유가 진짜 꿈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금요일까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고 나름대로는 쉬는 날이라고, 내일 일요일이고 주일이니까 이날은 내 날이라고 마음껏 그날 하지 못했던,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게임 다 몰아서 하고, 그날 놀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모든 그런 채팅도 하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그렇게 주일날 새벽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그 지치고 분주한 마음 가지고 영화 보고 게임하던 그 어지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말씀의 그릇이 될 리가 없죠. 들려질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온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될 그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오히려 반대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 힘 다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쉼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예배에 온 힘을 다하고 믿음으로 은혜롭게 충만하게 시작을 해야만 일주일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다른 것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 다 쏟은 이후에 그런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말씀에 때로는 집중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이건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위하여 먼저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너가 기도하지 않은 것, 너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더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성도님들에게 안 이루어질 거고요. 이 약속대로 믿으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이 새벽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안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나님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 열정과 에너지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앞으로 너희들 인생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들,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고.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다시 와서 깨웠는데도 피곤해서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이 피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물론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온 힘을 다해야 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바빠서 정작 기도해야 될, 예배해야 될, 그 힘을 쏟아야 될 일에는 피곤해서 지쳐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결국엔 자버렸습니다. 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성령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에 올해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과연 그 계획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선순위의 말씀과 예배가 되면 그 중에 분명히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진보제일교회 한 여자 청년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학원도 변변찮은 곳에서 검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공의를 선포하는 정말 그런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 다니고 유명한 학원 다녀도 쉽게 되지 않는 그 사법고시를 이 젊은 청년이 혼자 공부하면서 사법고시 20대 후반에 패스합니다. 그 실제로 검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법대 교수로 가 계십니다.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 정도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청년의 삶은 항상 그랬습니다. 주의를 목숨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순간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셨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 염려와 스트레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내 인생의 에너지와 마음을 쏟았는지를 보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신앙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먼저 쏟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의 힘도 기력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실제로 보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약속을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가 드렸을 때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와 축복의 기준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정말로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한 해 되시도록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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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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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 할렐루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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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세월들을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세월을 기력을 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는 남은 세월만큼이라도 먼저 우리의 모든 기력과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 모든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온전히 주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모든 죽어있는 것들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신앙, 믿음 더욱더 성숙해가는, 변화되어가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시기로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임시로 그렇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로 1, 2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가능하다면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부흥하는 은혜가 더 나타나서 1부, 2부 할 수만 있다면 3부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정교인 성경일도 계속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38장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함께 성경을 온 성도님들 함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낮예배 시간에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항존직 은퇴는 우리 서인석 안수 집사님, 김분아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은퇴하시는 분은 김종성 집사님, 안태명 집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잘 섬겨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행복해지고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기회로 많이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여전도회와 청년입니다. 토요일 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했는데 주중 5인 이상 이제 모이지 못하는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면 함께 연락해서 그렇게 주중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못 나온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정에서라도 이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 새벽 기도회를 정말로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기도의 은혜를 함께 많이 나눠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새벽 기도의 재단을 못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몇몇 분들에게 새벽 기도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런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저에게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로라도 저한테 새벽 말씀을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새벽 말씀 음성으로 된 파일입니다. 그 음성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혹시나 있는 자리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혹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에게 그렇게 문자 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보내주시면 계속 초대해서 그렇게 말씀 파일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꽃을 두 분 예. 그 김종석 집사님 예. 두 분이 지금 자리에 부인께서 두 분 오셨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 김종성 집사님 우리 방춘환 권사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태명 집사님, 강정호 집사님 두 분 대신 나오셔서 은퇴하셨지만 정말로 그 믿음과 마음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다발을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권사님 정말로 우리 은퇴하실 때까지 두 분 아직 조금 남으셨으니까 은퇴하신 분이라 해서 뭐 사역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믿음은 계속 유지해야 하셔야 되고 또 권사님, 집사님도 남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 열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낌없이 인생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동행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세월과 기력을 세상의 염려로 썼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결단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